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2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 한 4분의 3은 지나왔고 이제 한 4분의 1이 남았는데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머무른 도시가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바울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입니다. 에베소가 밀레도에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제 바울이 예감을 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다시는 아시아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의 직감을 가지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에베소 장로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유일하게 바울이 3년을 목회한 곳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에베소는 나중에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에베소의 교회들을 장로들을 청해서 마지막 이제 바울이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다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에베소로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또 지난번에 에베소에서 나올 때 바울로 인해서 에베소에 큰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에베소에 다시 바울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자극해서 그나마 간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큰 어려움을 줄까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장로들을 불러내서 청해서 이곳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본문은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절절히 느끼게 하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의 본문은 목회자인 저에게 또 리더인 여러분에게 또 순장인 분들에게 또 교사인 분들에게 또 어느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9절 보시면 목회란 무엇인가? 목회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목회의 중요한 4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참는 것, 네 번째는
섬기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목회의 네 가지 요소입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라 모든 겸손. 이게 뭐냐 하면 지극히 큰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겸손도 참 정의를 내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를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인가? 이걸 겸손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를 막 무시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에 대해서 막 깔보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학대입니다. 우리 중에 겸손을 자기 학대로 하는 분이 많아요.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심하게 대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느라고, 주님을 높이느라고 나를 잊어버리는 게 겸손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다가 나를 잊어버리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 겸손이라는 건 자기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보통 자아가 센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도 해요. 왜요? 바울은 잘났으니까. 바울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나지 않았는데 잘난 척하는 분이 있는데 바울은 진짜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이 좋습니다. 거의 준재벌입니다. 바울의 집안은. 그리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으로 주고 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오늘날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들을 쓰잖아요. 지금의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공부로는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가말리엘 문화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봐도요, 세상적으로 어떤 스펙을 갖춘 분들을 보면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이 교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교만이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자랑했던, 예수님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학식과 이 세상적인 배경과 이 모든 스펙들을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이거 배설물과 같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정도로 깨졌습니다. 바울이 이 교만이 이렇게 깨지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방인, 유대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이 특별히 한 6개월 동안 겸손의 훈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겸손을 노력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을 보면은 말은 굉장히 공손해요. 그리고 예의 범절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속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설교 시간에 부탁드리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크리스찬들로서는 기본입니다. 뭐냐면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아랫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참는 것,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지금까지 오는데 저에게 유익을 줬던 것이 있어요. 저는 다른 건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가 있는데 인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동네에 다니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냥 처음 만나는 분도 인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 집 아들은 공부도 잘한다더라. 저 집 아들은 효자들. 제가 효도하는 거 한 번도 안 보셨으면서 그냥 인사하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한 100가지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인사 안 하면 천하의 나쁜 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칠 때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는 것. 그리고 아래 사람들, 또 어린 사람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공경해주고 어른들을 예의를 대해서 하는 것. 이때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죠. 바울은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겸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의 겸손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전염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그분을 닮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그분이 하는 말투, 그분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이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마치 어느 날 그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큰바의 얼굴을 사모하고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자기가 큰바의 얼굴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겸손이 배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그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많은 교회들이 좋은 일 하고 왜 욕먹는지 아세요? 겸손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겸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눈물.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근데 저는 이거 바꾸고 싶어요. 목회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을 머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이 목회예요. 양들이 현장에서 양들을 부둥켜 안고 씨름해 본 목회자만이 그 목양의 눈물의 의미를 알죠. 눈물이, 사랑하면 눈물이 납니다. 애틋하면 눈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래서 늘 눈물이 눈에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제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 때문에 그런. 출퇴근도 따로 없습니다, 목회자는. 새벽 2시, 새벽 3시에 성도님이 입원하시거나 아니면 아프시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됩니다. 휴가도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서도 바닷가를 거닐다가도 최근에 아픔 당한 성도님 생각하면 괜히 바닷가를 거니는 게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맛있는 곳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고, 병원에 가면 아픈 성도들이 생각나고, 새벽에 기도하면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님들 생각나고,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 생각나서 눈물 흘리는 것이 이게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눈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도 나지만 동시에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에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고요. 억울하게 오해받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속을 다 까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일일이 다 설명해서 오해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속으로 끙끙 앓면서 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땐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제 속이 속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2년 5개월째 접어드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대부분은 정착을 잘 하시는데 이제 몇 가정이 이렇게 교회를 떠난 가정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또 그냥 안 가세요.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다른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주 쿨하게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회할 때부터 주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인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힘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아무리 작은 교회도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들어와야지 그 교회의 양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아오시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서 기도 딱 해드리고 축복해주면서 아주 쿨하게 보내드렸어요. 저는 마음은 이렇게 생각으로는 쿨하게 보내드렸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냥 혼자 끙끙대면서 어느 날은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떴는데 비갯니스로 눈물이 흘러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은 괜찮다고 해도 괜찮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고 기도를 쏟고 그렇게 양육했는데 교회를 떠나실 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괜찮은 거더라고요. 머리로는 괜찮고 생각으로는 아주 제가 쿨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소문이 있어요. 김영민 목사님은 아주 쿨하게 보내준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도들에게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이게 목자의 마음이구나. 개척교회가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분에게 힘을 쏟고 정성을 쏟고 그래서 양육을 이렇게 해놨는데 떠나신다고 할 때 물론 그런 분 또 어디 가서든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려도 이 목자의 마음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나가시겠다고 할 때 꼭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나가시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 분들은 꼭 잡습니다. 다 그냥 안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초신자들은 제가 꼭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훈련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 교회 네 교회라는 개념이 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도 1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양육한 그러한 마음에 목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란 그렇게 자기만이 아는 힘들고 억울한 그 응어리들이 가슴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어디 도망도 못 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어요. 그 자존심 센 바울이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생각하고 눈물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참는 것입니다.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게 있어요. 김 목사, 목회는 참을 인자야. 특히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참을 인자를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서 외로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참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에 주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투영하고 참다 보면 참다 보면 어느새 그 광야가 내 뒤로 지나가 있는 게 보여질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들이나 동기 목사님들을 보니까 목회에 성공하고 목회를 잘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잘 참는 분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맷집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럼 목회는요, 똑똑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한 분들은 어느새 다 도망가 있어요. 누가 하는 거냐면 그냥 참고 참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까지 10개월의 상고를 겪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습니까? 그런데도 얘가 고맙다는 말이나 해요? 1년에 한 번 뭐 학교에서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얼마나 많이 참으세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참는 부모,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똑똑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인 거죠. 워낙 자식이 부모에게 긁어대고 대들면 나중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 나중에 시집가서 나중에 장가가서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라. 너하고 똑같은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이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직업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우리 첫 시간에 들어와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나중에 수련회 갔는데 수영을 하다가 사모님이랑 교회 권사님 빠지면 너 누구 구할래?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전 권사님 구할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사람은 수영을 잘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수님의 의미를 알죠. 자기 가족만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 목회자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성도들, 장로님을, 또 권사님을,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내 가족으로, 내 영적 자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31살에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청빙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우연하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가자마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공석이 돼서 임시 담임 목사를 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31하면 얼마나, 사실은 옛날로 보면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죠. 우리 지아 집사님보다도 어릴 것 같은데요. 비슷한가요? 30이에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설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 찾아오셔서,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요구를 하더래요. 그 뭐냐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역할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 지나가면 손 꼭 붙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65세 정도나 돼야 할 수 있는 일들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벌써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신 장로님도, 연세가 아무리 많은 권사님도 목회자에게는 영적으로 어린 자녀의 그런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어도 양은 양인 거예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도 목회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나이가 어려도 자기 나이에 맞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아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랑장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정의를 내리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견디느니라, 참고. 참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은 참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속에서 참는 게 진짜 사랑인 거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뭐 아름다운 요즘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성경은 너무 유명해서 노래로도 많이 나왔잖아요. 아름다운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책상에서. 정말 치열한 목회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하다 보니까 참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가 어저께 권사님 한 분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는 그 세상적으로 성공, 물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 요즘에는 완전히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내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젊음을 바치고 그렇게 쫓아갔던 것이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는 그건 바울이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대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래 참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집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연단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가 뭐예요? 인내가 참는 거죠. 참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연단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뭐예요? 인격이죠. 인격. 여러분, 결국은 인내는 뭘 이루어요?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학원에서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도, 그러면 인격은 어떻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품고 참을 때 내가 인격이 쌓아지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양들을 품고 참는 거예요. 순장이 된다는 것은 순원을 품고 또 참는 거예요. 순원이 안 나와도 참고, 대들어도 참고, 뺀질거려도 참고,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해서 참고 참아주는 것이 순장이 해야 될 일이고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연한 조갯살이 모래알을 품고 참으면 영롱한 진주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되면 그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덜 참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참으셔야 되냐면 이제 못 참겠다 할 때까지 참으셔야 돼. 그때 이제 열매가 나고 변화가 시작되고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상대방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교인들을 섬기지만 교인들을 섬기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지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이유는 이것이 제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섬기지만 사실은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섬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일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다 위대한 리더가 되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이 이 목양의 마음을 품고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는 것과 이 인내를 가지고 정치인이 국민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정치를 하면 아마 이 나라가 바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지고 직원들과 고객들을 품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아마 위대한 CEO가 되실 거예요. 이게 주님의 리더십이고 바울의 리더십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직원들이 만약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그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눈물과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마음을 품고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그분은 어디에 있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주 담대한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전했는데, 대중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이 대중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성령에 민감해서 그것을 캐치해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선포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 대신방을 할 때 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설교 본문을 안 정하고 대신방을 합니다. 먼저 있었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는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꼬박 2달 동안을 하루에 6가정, 7가정씩을 신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신방 끝나고 나면 몸살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6가정, 7가정을 아침 9시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 신방의 특징이 뭐냐면, 이 가정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본문을 안 정하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가정에 신방 받는 성도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신방을 받는 분들이 본인의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이제 목회자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자기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고 싶은 말씀을 영적으로 잘 캐치해내서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이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이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 본문을 주셨어도 그걸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굉장히 큰 사업하시는 집사님 그 사업장에 가서 사업장 신방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이 사업을 풍성케 하시고 복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겸손하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해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에게 좋은 말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집사님 겸손하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집사님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사업장 신방 예배 오셔서 그런 설교하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그 본문을 주셨어도 제가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을 알잖아요. 얼마나 이 불경기 속에서 허덕이면서 그렇게 사업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불경기 속에서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는데, 그 주에 그 본문이 주어졌다고 해서 11조 하라고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 속에서 서로 거짓과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손해보라고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자녀 대학 보내느니 불법을 행해서 자녀 대학 보낼 거면 차라리 대학 보내지 말라고 설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에베소 교회는 절반 정도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절반이 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설교였는지 설교자인 제가 잘 알아요. 오히려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종들아 너희들을 부당하게 대하는 상전들에게 떳떳하게 대모해라.
할 말 다 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말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설교에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공중에서든 각 집에서든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또 꺼리낌 없이 정하는데 어떻게 전해? 계속 전했대요. 여러분 왜 계속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미사리나 이런 야외에 가면, 카페에 가면 딱 두 부류랍니다. 막 뭔가를 얘기를 계속하는 커플이 있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같이 앉아있는 커플이 있대요. 얘기를 많이 나누는 커플은 부부일 확률이 없대요. 부부는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한대요. 저는 부부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제일 위기가 뭐냐면 부부가 대화가 없어지는 게 위기거든요. 모든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 쪼개서라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것보다 정말 알찬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세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끝내라는 거 아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순원들을 사랑하면 말이 많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제 설교가 긴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21절 보시면 바로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러분 구원은 회개와 믿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탈출하는 것이고 믿음은 탈출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상에 상관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대상에 상관없이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탁월한 점이 여기 있어요. 그분은 미국의 7명의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한 대통령이 그 대통령 리셉션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상원의원과 아주 쟁쟁한 재계와 정치계의 인물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기도를 부탁했대요. 그랬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와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죄인들이 오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주최한 만찬인데 거기에서 그런 원색적인 표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탁월한 점은 어떤 대상 앞에서도 메시지의 컬러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목자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순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순원들도 다 흔들립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들 다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분명한 핵심적인 메시지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은 이 얘기했다가 내일은 저 얘기했다가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딱 중심이 있어야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아이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시킬 때도 오늘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중심에 딱 부모님이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똑똑해서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취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 앞가림 정도 하는 사람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정말 거목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서 세상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순장님들이, 리더들이, 목자들이 딱 복음의 핵심 중심을 가지고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하 인간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었는데 성령님이십니다. 22절 말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을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간적인 의지와 결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힘이 자기를 이끌고 가고 있었는데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열심과 도끼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몰아가시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상한 힘이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 성령께서 나를 어디론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성령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님 만나기 전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바로 이제부터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것이 안 되고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가긴 가는데 바울이 자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3층천을. 거기에다가 모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예언의 은사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체험이 많고 은사가 많은데도 자기 미래를 보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영적으로 모자라서? 영성이 떨어져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 주셔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걸음마한 아이에게 항공역학에 대해서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냥 아빠 손 붙잡고 비행기 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미래가 사실은 불확실해요.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바울은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가면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길이라는, 영광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항공역학 몰라도 아빠 손 붙잡고 비행기 타는 것처럼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퍼즐 조각 맞춰가는 거예요. 한 조각 한 조각 오늘의 퍼즐을 맞춰가다 보면 나중에 가면 완성된 퍼즐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겐 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바울이 거쳐오는 모든 성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감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리고 있어.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을지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지금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가면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좋은 것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맞는 뜻이기를 바라는 거죠. 핑크빛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결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못생긴 사람 제외해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기준 제외해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다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내 뜻에 복종해달라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목사님 100% 신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 신랑감
누구를 소개시켜 주든지 결혼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대요. 그것만 빼고 해달래요. 어떤 자매들은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전적으로 위탁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보내주시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결혼 문제는 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장로님을 봤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만나고 교제하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학력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집안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다니나요? 그랬더니 근데 다 좋은데 믿음만 없대요. 아니 본인이 다 결정하고 오셔놓고 뭘 저보고 또 그걸 물어봐요. 이게 다 하기로 작정하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뜻 보여줘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보이스 피싱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에게 쉽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고 나서야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길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성이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도 대충 믿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도원의 이 300용사와 같은 거룩한 압축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거품을 걷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적성도 몇 명 이거 거품 다 걷어내야 합니다. 대충 믿는 사람, 적당히 타협하며 믿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용납하면 안 되고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고 이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어지시고 훈련되어지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헌신을 한 것은 그가 우리보다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바울보다 더 의지가 강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고 헌신된 사람이 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이 됐던 것은 바울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남은 인생에 대한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사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폭풍처럼 살아갑니다. 1분 1초를 1시간처럼 사용하고 1시간을 하루처럼 사용하고 하루를 1년처럼 10년처럼 엑기스 같이 사용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연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으로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품어야 하고 동시에 서로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그 주님의 복음의 정을 나누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년 반 돼가는데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주님 안에서 만나니까 친가족 같잖아요. 친형제 자매 같잖아요.
그런데요, 주님 밖에서 만난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남남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 피를 나눈 혈육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주님 안에서 교제가 안 되면 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평생 바울과 같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 그리고 또 우리 순원들,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붙여주신 귀한 믿음의 하나님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하나님 섬김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생애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참고 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주와 같은 영롱한 하나님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참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연단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우리 안에 겸손이 전염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하나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는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 욕심과 내 뜻 가운데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시간 낭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시간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인내하고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갔을 때 하나님, 그곳에서 진주와 같은 영롱한 보석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거품이 다 빠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실 때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